그 엘림교회 수요 성경 나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가 가진 고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껏 수요 성경 나눔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또 이것이 스트레스가 되었다면 우리가 마음껏 이게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 함께 고민하고 있었던 것들을 내어놓고 또 우리가 모두 다 참석해서 이 고민들이 풀어지고 또 성경 안에서 시원한 해결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꼭 교회에 가야 하나요? 라는 주제입니다. 이거 안 믿는 분들의 사연입니다. 자, 오늘 사연을 보내신 성도의 고민 사연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나처럼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주말은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때 쉬지 않으면 쉴 시간이 아예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다 주말 개인 일정까지 잡으면 솔직히 주중보다 주말이 더 바쁘기도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번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면 계속 교회에 나가야 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임무를 준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하나님만 믿으면 됐지 꼭 교회에 가서 믿어야 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에 나가면 시간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도 여유가 없어질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기 싫은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 믿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안 믿는 분들이라면 가장 대표적으로 고민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자,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 5일 근무라도 5일 동안 그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근데 열심히 일을 하려고 그러면 직장이 가까우면 괜찮은데 직장이 조금 거리가 좀 떨어져 있으면 뭐 새벽 5시 반부터 일어나가지고 준비를 해서 화장도 하고 꾸미고 변장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찍 퇴근을 한다 그래도 뭐 돌아오는 시간까지 계산을 하고 뭐 이렇게 해보면 집에 오면 뭐 9시 반, 10시 이렇게 되는 것도 뭐 쉬운 일이어서 충분히 이 고민은 직장 다니는 동안에 그 힘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토요일과 이제 주일이 남는데 토요일 날은 결혼식이다 뭐다 이렇게 행사를 많이 갖고 또 가족들도 그래 우리 그 5월이 됐으니까 우리 이번에 한번 모이자. 또 친구들도 우리 못 봤는데 토요일 날 한번 볼까? 라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개인 일정들도 이렇게 많이 생기고 하는 것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뭐 쉴 시간이 아예 없어서 주말을 좀 쉬어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뭐 개인 일정까지 잡으면 주말이 더 바쁜 일정이 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은 이해가 잘 되시죠? 네. 제가 듣기로는 한번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면 계속 교회에 나가야 되고, 물론 교회에 열심히 나가야 되는 거 맞죠? 매주 나와야 되는 거니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임무를 준다고 하는데 이 임무는 뭘까요? 공산당을 쳐부시자? 노방전도 임무요? 우리 안 시키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아직 나가자 그러면 안 나올 거고. 그죠? 예. 지금 여기에서 얘기할 때는 아마 여러 가지 그 직분도 있고 그다음에 봉사도 있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자원하죠. 그리고 하기 싫다 그러면 평생 동안 안 해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이 집사님? 네, 그렇답니다. 또 제 생각에는 하나님만 믿으면 됐지 꼭 교회 가서 믿어야 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이거는 성경을 잘 몰라서 하는 말씀이시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 나가면 시간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도 여유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기 싫은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은 지금 이 고민 사연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 충분히 이해가 되죠? 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칭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고민에 대해서 오늘의 주제 꼭 교회에 가야 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과 나눔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이런 분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나요? 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여러분은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게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실까요? 저희 아들이 그렇다고요. 생도 때부터 지금 참고로 성도님의 아들은 군인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며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슬하에 자식이 셋이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네 번째를 낳을 것입니다. 그건 아니라고요? 저번에 그럴지도 모른다면서요. 그래서 걱정된다고요? 네, 걱정된답니다. 네. 아무튼 아들이 쉴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제가 왜 아이들 얘기를 하냐면 교회 안 나가서 집에 있으면 과연 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저는 하는 얘기입니다.
과연 애 셋을 데리고 쉴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쉬기가 대단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아들이 그냥 그렇답니다.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뭐 다 교회 나온 사람이 옆 사람이고 애도 나오고 뭐 남편도 나가고 다 이런 분들이라 잘 모르시죠? 자,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경우들이 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일상을 이렇게 살아갈 때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쉴 시간도 확보하고 싶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취미 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취미 생활, 레저 활동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밖으로 좀 나가고 싶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밖으로 나가서 놀고 그다음에 뭐 어디 모래라도 좀 밟고 싶고 파도라도 좀 보고 싶고 바람이라도 좀 쐬고 싶고 이런 사람들은 또 캠핑이라도 한번 하고 싶고 또 어떤 사람은 낚시를 좋아하고 이런 분들은 그냥 교회를 그냥 자기 생활을 위해서 그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 나가기 싫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참 많이 봤고 그리고 또 이런 생각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동의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실제로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삶의 질을 깎아먹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잘 모르는 거죠. 그냥 밖에서만 있으면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 모 성도님은 우리 교회 최근에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전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답니다. 많이 해서 교회 나가면 얼마나 피곤할까? 맨날 주일날 교회 나가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대요. 그랬는데 교회에 나와 보니까 이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딴 데 멀리 놀러 가지 않아도 여기에서 충분히 가족들이 행복할 수 있고 함께 어울리는 그 넓은 마당들이 있어서 그냥 밖으로 놀러 가서 고생하는 것, 또 맛있는 거 먹으려고 찾아다니는 것들보다 그동안 많이 놀아봤더니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교회에서 누리는 것들이 더 많이 있더라라는 것들을 얘기를 자주 하세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니까 너무 좋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죠?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되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어도 되는데 꼭 교회에 나가야 되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것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교회에서 꼭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사실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최근 들어서요, 유튜브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그래도 된다라고 허용했던 부분이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왜 그때는 된다 그러고 지금은 안 된다 그러냐라는 말을 교회에서 못하겠다는 말씀을 목사님들이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집에서 예배 드려도 돼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있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있어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가정 예배는 집에서 드려도 되지만 뭐 원래 가정 예배는 집에서 드리니까 가정 예배라 그러겠죠. 그죠? 공예배를 왜 교회에서 드려야 되죠? 네, 성경에도 그렇게 나온 게 있으니까 그냥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네, 훨씬 더 은혜스럽기도 하고 또 집중도 더 잘 되고 네, 그것 때문인가요?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부분. 왜 굳이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세요? 집사님은? 저 같은 경우는 회복을 위해. 집사님은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세요? 교회에서 와서 드리는 게 하나님과 더 가까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또 권사님은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세요? 혹시 안수 집사님 말할까봐 또 얼른 고개 숙이는 거 봐요. 안 지켜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성도들보다 대답이 그렇게 흐물흐물해가지고 되겠어요? 똑바로 딱 이렇게 정확하게 딱 쳐다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교회에 나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고 또 우리를 예배자로 삼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우리에게 풍요롭고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성경에서는 그러면 이런 경우를 어떻게 설명하고 이런 분을 대할 때 어떻게 하라고 가르칠까요? 자, 이제 성경 속의 여러 에피소드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뭐가 나와 있는 거냐면요, 예수님이 만찬을 하시고 그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은 교회의 형성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나오는데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엘리야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그 선지자 중 한 명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냥 그렇게 합디다라고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른 나서가지고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먼저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본문 내용을 보니까요. 본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들어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고 예수님이 그래 네 이름을 바꿔주겠다라고 얘기해서 너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제부터는 베드로다라고 말했죠. 그리고 나서 뭘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는데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얘기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잘 들어봐야 돼요, 이거를.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이 권세를 준 것이냐, 아니면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게 권세를 준 것이냐 라는 부분이 어떤 것처럼 들려지냐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은 어떻게 들려요? 아니 배운 것 말고 지금 똑바로 잘 들어봐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누구에게 준 것처럼 보여요? 베드로에게 준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다시 제가 여기 문장들을 다시 볼게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 누구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의 권세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다시 들어보세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해는 되셨어요?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는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앞에 있는 베드로를 얘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반석 위에 세운 교회에게 준 것처럼 보이는가?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이 모호하다 이 말이죠. 이해는 되셨어요? 그런데요, 마태복음 18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제 진실로, 그럼 다른 장이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지금 뭐가 나왔어요? 지금 어떤 내용이 지금 나와 있어요? 교회에게 줬는지 베드로에게 줬는지 모르는 그 권세가 지금 나와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에게 준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두세 사람이 모여야 받을 수 있는 곳에 똑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앞쪽에서 얘기했던 16장에서 얘기했던 내용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교회에게 주신
권세를 얘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권세를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그들은 각각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각각이 뭔데? 교회인데 이 말이죠. 우리 각각이 교회인데 우리 혼자 얘기할 때는 그냥 넘어가도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는 그 이름, 내 이름으로 그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이 들으시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냥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세요. 그런데 오순절 다락방이란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거 아시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마가는 마가 요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마가 요한이 누구예요? 어떤 바나바의 생질. 그렇습니다.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바나바의 조카인데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데리고 갔었는데 그가 중간에 돌아가 버리죠. 어떤 이유에서인지 돌아가 버리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여행을 가려고 할 때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다투어서 서로 갈라지게 된 원인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마가 요한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다 이거죠. 되게 이상하죠. 성령이 어쨌든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어본 사람은 뭘 알 수 있는 거냐면 그 말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요. 그 말에 대해서 뒤편에 언급을 안 해요. 그리고 언급을 안 하고 나서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리고 나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그냥 그 서쪽 편으로 그냥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전도하러 갔고 그냥 바나바는 열심히 마가 요한하고 같이 열심히 그 목회 활동에 전념했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서로 다투고 또 서로 의견이 다른 것처럼 보이는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고 교회는 늘 함께 같은 의견으로 일치해서만 가는 것은 아니다. 서로 의견이 달라져서 서로 나눠줘도 그 나눠지는 부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내용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죠. 사도와 함께한 120문도가 성령 세례를 받는데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알아요. 몇 명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120명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약 12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약 120명이라고 되어 있지 120명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 120명 정도가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갑자기 뜨거워지고 불의 혀같이 자기에게 그 성령이 임하자 이 사람들이 각 나라 그다음에 지방의 방언으로 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같이 예배하고 또 서로 떡을 떼며 같이 음식을 나눠서 애찬을 나누고 그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또 그들과 함께 성찬을 나누고 그다음에 함께 물건을 통용하면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물건을 통용하면서 이렇게 같이 살게 됐는데 그것이 초대 교회가 됐다. 예루살렘 교회가 됐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라 이런 말이에요. 다들 이해는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럼 교회가 어떤 곳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적어도 뭐는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가 있어야 돼요. 성령 세례가. 그래야 우리가 그 120명이 용기를 얻지도 못하고 자기 생명을 너무 귀한 것으로 생각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만 신앙을 이해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갑자기 어떻게 달라져요? 자기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기 일생의 목표로 삼고 그렇게 살게 된 사람들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넘어갑니다.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뭐라고 말할까라는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자, 성경은요,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주 되심을 고백한 무리들의 모임입니다. 이게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주 되심을 고백한 무리들의 모임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란 말은요, 애초에 우리가 무엇인 것을 먼저 고백하는 거냐면 우리가 죄인입니다를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죄인이니까 결국 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얘기를 말하는 게 그리스도라는 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는 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죄인이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하는 거다, 안 하는 거다? 안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해가 되셨죠?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되심을 고백한다. 그러면 나는 뭐란 말이에요? 종이란 얘기죠. 나는 종이다. 이것을 고백한 뭐의 모임이라고요? 무리들의 모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둘, 셋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회심과 신앙의 고백이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는 잘 되시죠? 그렇습니다. 자, 이 고백은 그냥 우리가 그냥 안 것이냐?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전도를 통해서 안 것이고 누군가 가르쳐줬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서 안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잘 모르니까 우리도 전도를 받고 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 자,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요, 우리가 주님이 그리스도인 것도 또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마음대로 생각으로 그냥 그렇겠지라고 생각해도 우리의 감정으로나 우리의 인격으로 그분을 온전히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교회는 개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머리 된 지체의 무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에 쭉 보면요, 뭐가 나오는 거냐면 예수님이 머리랍니다. 그 머리가 이렇게 잘려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몸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몸이 뭐라고요? 우리들이라고요. 교회라고요. 그죠? 근데 교회인데 심장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발이 따로 있고, 손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뭐 배꼽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뭐 팔꿈치가 따로 있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교회는 각각의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각각의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그 차이를 서로 융화해서 서로 도와가면서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같이 서는 것이 교회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각 개인이 아니라 둘, 셋이 모인 교회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났다가 아니라 서로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서 도울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해서 서로가 서로를 섬겨가면서 나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고 또 그래서 서로 도우면서 서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반드시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끼리 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결국 시련을 받아서 흩어지게 되죠. 핍박을 받아서 흩어지게 되는데 그 흩어지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들끼리만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흩어질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를 해야 되는데 이들이 그 안에서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 만족스러웠다. 이것 때문에 그들은 흩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우리 교회는 대단히 위험하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너무 많이 행복하니까 먹는 것도 좋고 시설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각각끼리 너무 서로가 막 친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방식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게 나와 있죠.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죠.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나심이 반드시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교회가 아니죠. 그 다음에 그 능력이 나타나야 교회입니다.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이 드러나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도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평생 동안 그러고 살았는데, 그럼 우리가 교회가 아니란 말이냐? 성경 말씀에 따르자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은 내가 교회로서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로 분명히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성령의 나타나심도 없고 만약에 성령의 능력도 없다면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서 그럼 나는 무엇입니까? 라고 분명히 도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반드시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증명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죽을 때 괴롭습니다. 내가 천당 간지 지옥 갈지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자,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 4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럼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면 사람이 설득을 잘해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가르쳐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인정하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근데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도 안 믿겠다는 사람이 세상의 천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은 믿음, 다시 말해서 교회가 되는 것에 외인이 되는 거예요. 이 말에 기분이 나쁘면 와서 교인이 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니네만 구원받는다는 얘기냐? 아니, 구원받고 싶으면 언제든지 들어와서 구원받으시라고. 이해가 되셨죠? 그럼 니네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다는 얘기냐? 아니, 와서 칭찬받으시라고. 마음대로. 의미를 아시겠죠? 그럼 너희에게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얘기냐? 아니, 그러면 성령 받으셔서 마음대로 믿으시라고. 마음껏.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는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야 그것을 교회라고 인정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세 번째입니다. 교회는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왜냐하면 안 모이면 두 사람, 세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잘 되셨죠? 모여야. 그리고 이렇게 모이라 그러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원래 그 5가지 교회의 기본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기능을 풀어서 지금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모여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혼자 예배는 못 드리냐? 자, 그러면 그 혼자 예배는 드릴 수 있다고 하자 그 말이에요. 집에서 나 혼자 거룩하고 바른 예배를 혼자 드릴 수 있다고 하자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예배에서 그러면 필수적인 몇 가지가 있어요. 예배에 필수적인 몇 가지가 있는데 찬송과 기도와 경배 이것이 있어야 되지만 그 다음에 헌금과 헌신이라는 게 있어요. 의미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예배 중에 있어야 되는 게 성찬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설교 말씀을 듣고 배우는 순서도 있고, 그 다음에 함께 교제하는 시간도 있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설교를 잘 들었어요. 이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경배를 드리고 찬양과 기도는 혼자 할 수 있다고 하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얘기했던 거 있죠. 헌신까지는 혼자 해요. 뭘 위해 헌신해요? 나 혼자 집에 있으려고 헌신해요? 안 되죠? 헌금은 누구한테 할 건데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해서 나가야 되는 거 당연히 맞죠? 그렇죠? 당연히 헌금을.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나 내 돈 내놓기 싫어요. 그럼 누가 하나님이죠?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 그 다음에 성찬은 나눌 수 있을까요? 떡을 서로 떼며 그 다음에 잔을 나누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코이노니아는요? 안 돼요. 그냥 설교만 듣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이런 말이죠. 그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육은 돼요, 안 돼요? 나 혼자 있는데 무슨 교육이 돼요? 내 마음에 맞춰서 그냥 혼자 성경 읽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냥 혼자 잘난 척 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성찬 안 되죠? 그 다음에 봉사도 안 되죠? 코이노니아 안 되죠? 교제? 그 다음에 선교는 안 하려고 혼자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것들 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기능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드리는 예배는 안 된다. 그것은 교회라고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도 같이
같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돌아보아. 그러면 서로라고 얘기하면 한 명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적어도 몇 명은 있어야 돼요. 2명 이상은 있어야 되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착한 일을 합시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갑시다. 라고 격려를 하려고 그러면 내가 나 혼자 나에게 하나요? 그게 아니라 서로에게 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도 같이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직 권하기를 어떻게 얘기해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열심히 모이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본은 그냥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결론입니다. 자, 이분의 고민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나오기 싫고 나는 쉬고 싶은데 엄청 바빠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내 맘대로 그냥 사는 것이면 삶의 질이 높아지나요? 그 전에 살아보시고 나서 교회에 나중에 나오신 분들도 하잖아요. 어디가 삶의 질이 높은가요? 교회에 나오고 있을 때죠. 네, 그렇죠. 그때가 더 많이 행복한데 그거를 나오지 않고서 그냥 거기서 그냥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존귀하게 여러분이 사랑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부끄러움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피곤함도 아니게 되는 때가 분명히 오게 된답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니까 4장 22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기뻐서 내가 내 것이라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사도들 앞에 이렇게 내놓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렸더니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그들의 가난함 때문에 묻히지 않고 그들이 부자들의 여러 가지 재물로 인해서 함께 형제로서 대우를 받게 됐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에서 25절까지 지금은 24, 5절만 읽었는데 그 앞절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도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버려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또 그의 보혈을 흘려서 우리를 깨끗이 씻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으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그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온전한 믿음이 뭐냐면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교회로서 바로 서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주되심을 고백한 나 한 사람이 아니라 무리들의 모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게 하나님은 특별히 권세를 주셨는데 음부의 권세를 다 지배하는 권세를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 큰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개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머리 된 지체의 무리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머리가 아니라는 말이 지체란 뜻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주장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이끌림을 받아야 교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또 지체라는 의미는 뭐냐면 각 사람이 한 사람이 지체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여서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협조해야 지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교회는 이 모든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왜곡해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은 이렇다, 하나님을 이렇다라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딱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그대로의 하나님뿐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죄의 영향과 죄의 왜곡 속에서 살고 있지만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참 하나님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주님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느껴지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 마음대로 교회를 생각하고 또 우리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을 결정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것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서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둘셋으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또 우리는 그의 지체된 온전한 교회로서 그 기능을 다 감당하게 하시고 또 이 복음을 자랑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수가 점점 늘어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그 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가 죄 속에서 함부로 우리 생각대로 마음껏 왜곡해서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또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판단해서 주를 섬기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견인을 바랍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 살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